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 표설 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기계나 과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만한 분들은 거의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 분청 등 이런 관공서 계통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대금을 결제하고 보내고 받고 알아내고 전하고 심지어 서류도 발급하고 기차표도 사고 전화비도 내고 세금도 내고 다 하는 거예요. 축조의금을 내기도 하고 교통복비를 맡기면 범칙금도 핸드폰으로 내고 수식을 주고받는 거 그만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모든 것 신문도 요즘에는 디지털 신문으로 봐서 신문을 안 읽고 핸드폰으로 봅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는 성경책을 안 가져온 사람들이 많고 핸드폰 하나로 그걸로 읽기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조차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다 가입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좀 서둘러서 핸드폰을 교환했어요. 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어차피 언젠간 해야 될 일이고 또 KT 사무국에 잘하는 분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그래서 좀 일찍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 기능을 자체적으로 탑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 AI 많이 얘기하고 작년에 노벨상 받은 것들도 10몇 개 중에서 거기가 이 AI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 지금 노벨상을 석권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차피 AI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될 이야기가 서둘러 핸드폰을 개발했습니다. 핸드폰을 붙잡자마자 제가 맨 처음 한 게 설교 관계에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체 이 인공지능 AI에서는 창조신앙을 뭐라고 할 것인가?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라고 하는 이 창조신화, 창조설화, 창조이야기 다른 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하나님 창조를 믿는 이 창조신앙을 AI는 어떻게 정리됐을까?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이렇게 하면 제가 그 기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기독교 창세신앙의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불과 2초, 3초 됐는데 쫙 나오고 논문식으로 나오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단순히 세상 기원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옵니다. 이제 서론이고 본론이 나옵니다. 창조신앙의 주요한 의미 4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이며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인간은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인간에게 모든 걸 맡겨서 인간의 존엄성이 창조부터 시작된다는 것. 세 번째는 세상의 목적과 의미. 창조신앙은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소망.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그냥 한번 창조했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둔다. 이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쭉 나오는데 그래 그만 결론입니다. 창조신앙은 기독교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이며 인간의 존재와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신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짤막한 글이지만 창조신앙에 대해서는 불과 2, 3초 만에 쫙 나오는데 논문처럼 서론 보는 결로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 환경이 이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책임. 세 번째는 세상의 목적과 의미.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며 인간은 무슨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보통 그냥 그들의 섬기는 걸로만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관료하고 창조세를 돌봐야 되고 세상의 모든 목적을 이 창조신앙에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이 땅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지고 부담도 가지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창조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우리는 끝까지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문에 살아가면은요,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현실에 매이기도 하지만 못한다고, 두렵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야속하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밤 사경의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볼 때 그들이 유령이라 우리말로 귀신이었지만 사실은 귀신이 아닌 주님이 오실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봄에 나타난 현상들, 주변의 어떤 상황들, 환경 보게 되면 참으로 때로는 곤란하고 난처 못 되지만 지난주 공부한 대로요, 빽빽한 구름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구름들이 몰려오고 시험이 닥쳐오고 국가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고통, 오늘 현실적인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많이 들어왔지요. 너무 힘들어 죽이려고 했고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유명인이 되고 심지어는 왕이나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며 조금 더 우리는 뒤쪽으로 처지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해야 될 이유가 창조신앙에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2025년도 교회표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서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는 세상의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세우셨고 우리를 땅에 보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세상을 위해 관리하도록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관리해 세워놨으니 이 믿음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교회 표설 8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는 어두워도 힘들어도 두려워도 때는 우리가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우리 때는 다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우리 담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큰 테마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연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좀 신학적으로 봐서 비중 있는 설교고 무겁게 설교라 좀 뒤로 미뤘습니다만 오늘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곤란한 일을 당해도 때는 휘청하기 힘든 일 풍파를 당해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일어서야 되느냐 내 앞에 진짜 지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야 되느냐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목적이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소위 대제사장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는 건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저들을 지금 여기 사랑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가면 영광스럽지만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건 내 목적이 아닙니다. 저들을 정결케 하시고 저들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며 영광뿐이는 종들 되게 하소서. 큰 맥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라도요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걸 함부로 오면은 싫어합니다. 때로는 막 때렸으면 울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 손녀딸이
뭐 식당에 가서 무슨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조그맣게 오리를 하나 이렇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았던 모양인데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저 아빠가 그냥 푹 떠먹었어. 얼마나 울고 야단을 치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걸 만들면 토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종입에 내가 만든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사랑하게 되고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대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우리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럽니다. 이 본문 설교는 여러분 수없이 들은 얘기니까 잠깐 설명합니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 전에는 혼돈이 있었고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혼돈은 히브리 말로 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돈된 상태가 아주 엉클어진 것, 헛된 것, 공허한 것,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공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보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텅텅 비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무질서한 모습을 정막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의 혼돈이라고,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흑암이 있었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태움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깊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둠 속에 있는 깊음, 창조에 빛이 없는 상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상태를 마귀가 역사에서 엉클은 그런 상태로 말하지 아니하고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포항제철 이런 데 가게 되면요 막 빼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쇳물이 있어요. 거기 나온 새는요 그냥 모양도 없고 그냥 틱틱한 겁니다. 아직 그것이 아름다운 배가 되거나 비행기가 되거나 하지 않고는요 그냥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있기는 있지만 큰 가치가 없는 것, 아직은 엉클어진 것, 그 모습이 인간 세계의 창조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지면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시다는 뜻을요,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알을 품는다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병아리 이제 품고 있는 이런 닭들 본 거 보았지요. 아마 우리 요시정 권사님 정도 연세 되시면 많이 보셨을 거고, 김우석 장님 보셨나 모르겠어요. 도의지 생활하신 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그 닭들이 병아리를 품고 병아리 까느라고 봤지요. 얼마나 병있게 합니까? 먹지도 않고요, 거기에 생명을 대고요, 소중히 감싸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세상에 대해서 그냥 내박쳐 둔 상태로 내 멋대로 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을 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운행하게 철저히 관리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읽지 않습니다만 1장 26절 이야기 보게 되면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2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양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모양. 사람의 모양이 흉측한 뱀이나 구불구불하거나 더럽거나 그렇게 산발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뱀처럼 꼬인 형상이나 용처럼 간사하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버러지같이 험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징그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돌려 생각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술 중에 가장 큰 미술은 사람의 미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채워준 악기가 사람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지, 형상, 인류의 모든 것, 결국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디입니까?
과정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신기한 것을 보기도 하고 외국에 가면 정말로 놀라운 걸 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나의 모든 걸 시기하고 나의 사랑을 베풀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이거 찾아봤습니다. 복이 뭔가 했더니 네 가지를 나오고, 첫째는 뭐냐면 행운이나 좋은 일, 설명이 나오는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나 풍요로운 삶, 세 번째는 신화나 종교적인 의미, 네 번째는 건강과 장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불편함이 없는 것, 만족한 것, 사람의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복이라는 거예요. 자, 복이 많은 사람은 뭐 이래저래 늘 복이라고 하는 거 정말 좋은 개념이고요. 복 없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해서 뭐 얼마나 어렵다는 걸 잘하는 얘기잖아요. 복이라는 것을 계속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우리 이렇게 복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각종 들짐승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모든 것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자하고 사자가 됐고 코끼리하고 코끼리 성품이 하셨고 사람 부르는 대로 아담이 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애들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붙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짓는데, 사실은 가장 집안의 큰 어른이 옛날에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중을 뒀고, 가정에 제일 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아담이 모든 세계에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아담이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자연으로부터 오는 모든 과실을 먹게 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먹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곳에서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을 주노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일단 식물을 먹을 거를 주고 나중에 노하우 주면 이제 동물까지도 먹는 걸 걸려주십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걸 보고 만들어 보라 합니까? 특별히 사람을 만든 걸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됐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살만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쳐준 조건도 줘줬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만들었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의 필요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한번 제 성장 과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 몸에 여러 가지 가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크게 생각 안 해도 어쨌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무력감을 느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회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래저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축복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리비리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기독교 전체적인 이야기죠.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위에 거기 예수님의 이름을 나오는데 크게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보면 성령이 대됐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는 야사오라는 말이 나온 건데 건지다는 소리. 우리를 죄에서 건지세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야사 구원하다 건져내다. 죄에서 건져내시고 허물에서 건져내시고 과거에서 건져내시고 때로는 뭡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맹수에게부터 위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한 친구부터 건져내시고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걸 건져내시고 모든 걸 건져내신다. 야사. 근데요 그뿐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를 그전에 참 오래 공부했거든요. 또 God with us라는 얘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다. 또 Father is always with us.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내박쳐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버티는 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동행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뭐 많지요. 어느 날 어떤 관리가 임금으로부터 밤에 명령을 받고 빨리 들어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10시경 당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부르는 바람에 허겁지겁 하다 회의 참석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뭐 그것 때문에도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밤에 왕이 부르면요 2가지랍니다. 아주 중요한 잘못하면 죽는 일이라는 거. 솔직히 뭡니까? 살생부를 해놓고 죽일다고 할 때 밤에 부른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넷이서 쫓아갑니다. 여보게 왕이 날 갑자기 불렀네. 같이 가세요 하니까 나는 못 가. 나는 다른 일이 있어. 아니,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딱. 그게 첫째가 뭐냐면 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그래 나는 여러 갈 수는 있는데 내 문 앞에까지 가줄게. 그 명예랍니다. 조금 순서를 바뀌어요. 세 번째는 목숨. 근데 맨 마지막에 따른 게 뭐냐?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나라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건요 다른 친구 오다 만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기하고 아예 포기하고 돈이나 건강 이런 거 다 도중에 떨어져 나가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나타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통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방 장로님들 시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이라서 저보고 설계달라고 제가 짧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농촌에 사는 분들은 그런 말 들어봤죠. 직파란 거 들어보셨죠? 되게 모를 심으면 못자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서 이만큼 쪄다가 나중에 옮겨 심으면 이게 막 몸살을 하면서 일단 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생각했어요. 아니 왜 뭐를 그렇게 하냐? 그냥 뿌리지. 그래서 제가 있던 그 오가교회에서 어떤 권사 한 분이요 농사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묻어가지고 100마디를 짓는데 직파를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아니 뭐를 2번 옮겨 심으면 모내게 해야 되고 모판만 들여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냥 직파를 넣으면은 거름도 들들고 인품도 들들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이유도 있었고 그때 농법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요. 쫄딱 망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직파 좋아하지 마시고 옮기더라도 때로 힘들더라도 몸살더라도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사는 분 우리 권영주 권사님 계신가? 봄뿌리하고 가을뿌리하고 뭐가 달라요? 모르시나? 팔기만 하시나? 제가 그제 드린 가을뿌리하고 봄뿌리하고 다르대요. 양분이 들어가는 건 좀 다르대요. 가을뿌리는 뭐냐면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 내내 추위에 다툰 그런 보리고 봄에 그냥 살짝 뿌려가지고 거두는 보리가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 자기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당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도 그냥 그런 것보다 시험도 겪고 심사도 겪고 하는 거 하고 장교가 되면 그냥 장교하는 게 아니고 모든 훈련을 받아서 사병보다 더 빡대 장교가 되고 하사관이 되는 거지. 그저 적당히 뭡니까 예비군 훈련 받기 그저 그냥 작대기 붙잡아 왔다 갔다 하다가 소변만 보고 왔다 갔다 밥 좀 안 먹고 다니고 그러면서 훈련 받았다 한다니 장교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이한주 목사님도 아마 군복 가면 장교 저쪽 광주 보병 앞에서 엄청이 받을 거라고.
장기는 피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의제병기가 돼야 되고요. 여하튼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야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실 때문에. 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주의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이 속에 있는 그 설교 간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요, 성인들이 기도로 표현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석불하시기에 노래합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심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를 심게 하고 불화가 있는 곳에는 일치를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고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죽음으로써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이렇습니다. 같은 이 성 베네딕스로 하는 유명한 그 성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로 오실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시며 당신을 찾는 데 필요한 부지런함을 주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당신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당신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소서. 세상에서 갖는 눈이 아닌 또 다른 눈, 지혜, 지성, 부지런함, 담대함, 그리고 열심, 인내, 소망의 눈을 달라는 것. 영국 개토거리 대중의 철학자였던 안셀모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이 생의 이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할 거라면 적어도 이 모든 일에서 날마다 진보하도록 허락하소서. 어차피 우리는 완전히 수 없고 하나님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더 낫게 하소서. 예배 전보다 예배 후가 낫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낫게 하시고 2024년도보다 2025년 낫게 하시고 2025년이 비록 어둠 가운데 출발했지만 2025년, 24년보다 낫게 하시고. 토마스 아펜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입니다. 그리스도 본받아니 웨슬레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꼭 다 나오지요. 오나이 구원이시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명령을 철저히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세심한 사랑을 지게 해주소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저를 도우소서. 어쨌든 뭐예요? 주저앉지 않고 당당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세 번째로 부활 말할 것도 없지요. 죽음을 이겼다, 어둠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그리고 15장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낯발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한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끝으로 말씀드리는 뭐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설교 하나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앞에 박성혜 권사님하고 김영찬 권사님 나와 계신데 우리 김영찬 권사님이 가족을 살리려고 월남전에 다녀오셨죠? 월남에 다녀오셔서 여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면 죽을지도 모르잖아. 여하튼 그런데 뭐 몇 년 계신지 모르지만 다 끝내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박사님 권사님이 여보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못 살겠어. 그러면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하고 이래서 미치고 없고 저래서 미치고 없고 이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나 정말 이제 다 헛살았어. 징징징징징 후보는 권사님 그런다면요. 김영창 권사님이 좋겠다는 얘기요. 쉬운 설교잖아요. 남편이 외국에 가서 어두운 열산 지방에 삐약볕에서 돈을 벌었어요. 제 친구 하나 지금 여기 뭐 내포 사는데요. 말들 이 친구가 뭡니까? 거기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회사에 사무직원이 갔는데요. 힘들어가지고 오자마자요 한약을 지어 먹더라고요.
땀을 너무 빼내가지고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약을 지어 먹더라고. 그렇게 힘든 거요. 외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게 쉬운 거 아니고요. 그 어려움 속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여자는 바람 피우고 이리저리 다녔다. 그 사람 봤어요 나도요. 옛날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쪽 어쩌군 권사님인데 그러더라. 문제기 10만 거니까 자기 남편이 큰 회사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누구이가 돈을 많이 벌어 보냈는데 여자가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다 까먹었어. 결국은 헤어진다고 됐다고. 누구 말이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비리비리하고 이래 못 살고 저래 못 살고 이래 못 살고 저래 못 살고 그리고 다 힘껏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면 그거 사람이 돈이냐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거 생각할 때 주님이 그럴 겁니다. 얘가 짜장면이나 먹어라. 묻지도 않으시네. 이게 만남교회 김병장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영 목사님 가끔 하는 1번지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우리 교회 짜장면 장사 없지요. 짜장면이고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나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은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돼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비로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이 어려워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의 위치, 현실의 어려움. 어제 제가 약간 지나가다가 교회에 칼을 사는 게 면도칼 사람 자꾸 없어져서 지나가 면도칼을 사러 갔는데 마침 제가 이제 조그만 이렇게 형광펜을 사러 갔는데 모처에 뭐라고 그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잘 안 사가 장사도 잘 안 와요 그러더라고. 물건 잘 안 나가서 장사가 잘 안 온대요. 많이 사올 때나 오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나 없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들려오는 정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우크라이나에게는 땅도 다 뺏긴 채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알거지같이 보내고서 회담을 마치려고 한다는 그런 신고도 났어요. 우리 땅 아니죠? 속상하잖아요. 응? 그게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럴 수 있고요. 응? 일본 손 안 대려면 미국이 손 안 대면 그냥 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할 때요. 하지만 분명한 겁니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다 못 살겠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우리 원덕이 왔다고 얘기하고 맨 처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고해왔던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힘이 될 것이다.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 믿고 승리하면서 믿음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종으로, 장난감으로, 조롱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복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담대해야 될 이유, 일어나야 될 이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51장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르네 우리의 들 속하신